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택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었다는 확신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질 때 감사가 있고, 그 감사가 있으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즐거워지고 또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늘 반복한 얘기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택하심의 결과와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택하심으로 인해서 12절에 다시 보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는 말씀을 해요. 택하심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즉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받은 자처럼이라는 말은 받았다는 거잖아요. 결국 죄로부터 죄를 사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심이 곧 거룩해진 거고 구별된다는 거니까,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던 내가, 사망의 자리에 있던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변화,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사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곧 사랑이었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자처럼 이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어지는 말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을 해요. 즉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었습니까? 말씀하신 긍휼과 자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과 자비하심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어서 또 보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표적 성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에요. 스스로를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랍니다.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께 나와야 하는데,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그 온유와 겸손함의 마음을 품을 때, 그때 우리도 진정한 참된 평안과 쉼을, 자유를 얻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오래 참으심도 마찬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하나만 보더라도 높은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또 십자가를 지신 것도 긍휼과 자비인 것처럼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그리고 온전히 죽음을 맞이하시는 과정을 보면 참으로 온유함과 겸손함과 오래 참음이 그 속에서 십자가 속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자기의 갈 길을 가로막을 때도, 검을 들며 보호하려고 할 때에도 예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그대로 그 말씀 속에 묻어 나오는 겁니다. 또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가 싸울 때에 자기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자기가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도, 하늘에 있는 권세와 그 영들을 불러내리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저 무리들을 멸할 수 있음에도 그리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과 십자가를 친히 지시는 모든 행동 속에서도
거기에 다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사랑이 다 거기에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받아보지 못한 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변화시켜 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목회 사역에, 복음 전하는 전도 사역에 교회를 바라볼 때 바로 그런 부분에 약함이 있음을 보았기에, 발견하기에 이렇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에 대해서도 13절의 말씀을 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우리는 살다 보면 불만이 있죠. 가정에서는 부부 간의 불만, 형제 간의 불만, 부모와 자식 간의 불만, 직장에 가도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다양한 상황 속에서요,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만이 없는 사람이 어찌 있겠습니까? 세상에 불만은 다 생깁니다. 어떤 연고로든지, 일로든 관계로든 어떤 상황이든 불만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러한 누군가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인간 관계적 불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 누군가에게라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적인 불만인데, 그때에 요구하심이 무엇이냐? 피차 용서하라. 일방적 용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피차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사랑은 일방적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 피차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무엇가 들어있느냐? 그 은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끼리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의뢰와 사랑을 입은 분들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은 아닌 듯한,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무시하거나 또는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서로에 대한 관계 형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지체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거죠.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라는 개념 속에서 이러한 용서도 안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비판, 정죄,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 말하잖아,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이라는 너희는 뭡니까? 누군가에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문제가 지금 생겼어요. 그때 피차 용서해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는 A도 B도 다 용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가 일방적인 어떤 한 사람만의 용서가 아니라 피차 용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서로예요. 서로 피차, 이 말씀을 계속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평가라는 것은. 근데 그 평가를 할 때 이 자기의 객관성만 가지고 평가를 하지 말고 좀 더 포괄적인 관점, 자기 주관적 관점이 아니라 객관적 관점으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공동체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더 용서가 쉬워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를 보면서 그만 보지 말고 그를 통하여 나를 볼 수 있을 때 이 피차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하죠. 상대방은 나의 거울일 수 있어요. 내 자녀 나의 거울일 수 있어요. 내 부모 나의 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을 때 이게 피차 사랑, 피차 용서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앞에서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 사랑, 이 은혜, 이 용서, 이러한 폭넓은 이해와 용서, 사랑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가서 보면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너희에게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출발이 어디냐? 사랑이요. 완성이 어디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거룩함을 입은 자답게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들도 온유와 겸손함을 배울 수 있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이래 되는 거다 그 말이거든요. 사랑 때문에 용서도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면서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라는 찬양도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사랑은 하나로 만드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사랑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 사랑 받았어요. 예수의 사랑 받았어요. 여러분도 받으셨어요. 모두가 받았어요.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 이 하나로 매는 띠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매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매어진다. 묶인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로 묶여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붙들어 매는 띠가 사랑이다. 물론 그 안에 믿음, 소망도 포함되겠죠.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무슨 평강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상 것이 줄 수 없는 것들일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누리는 평안들이 믿음, 예수 안에서 누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외에 그 요소가 아닌 다른 것들로 주어지는 평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건강, 물질 또는 다양한 관계, 이런 인간관계들 들어 평안을 우리는 찾을 수 있고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도 평안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런 세상이 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이상을, 그걸 넘어서는 평강이잖아요. 그것을 넘어서는 평강은 우리가 누리는 육체적인 평강을 넘어서 내 영적인 평안, 내 마음의 평안, 이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우리는 고백하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하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도 마찬가지고, 내 영혼이 깊은 데서 그 찬송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평안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 즉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하나님이 주는 평안,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누리는 평안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내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평안에 붙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평안이 여러분의 누림이 되어야 할 것을 바랍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가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라. 그게 충만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뭐 이런 말씀도 우리가 많이 하는데 바로 그 충만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평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충만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게 하면서 너희 평강을 위해서 온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뭐합니까? 감사가 나와. 은혜를 은혜로 알 때 감사가 있다는 것처럼 그 은혜가 평안이에요. 평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유가 있어요. 내 마음에 행복이 있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야. 그 은혜를 내가 깨달으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수많은 감사들, 다윗의 수많은 감사의 고백들, 그 모든 고백이 다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임한 은혜. 비록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을 다니지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또 도망도 다녀보지만, 여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에게는 항상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였다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말씀이라 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내일도, 하나님 나라도, 교회도, 모든 것 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배우면서 알아가고 믿어가고 우리의 삶을 누려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서 그 풍성함을 통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는데, 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때 주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감사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 모든 보는 것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처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여러분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평안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등등을 말할 수 있는데 말로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 안에 이것이 마음을 주장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 모습을 모든 이가 보게 해주는, 이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중에 최고라 그 말입니다. 입술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이 되는 삶으로 본이 되는 것은 더 훌륭한 가르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또 이어지지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러면서 17절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건 뭡니까? 내가 했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것이 은혜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어.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 또 자신에게는 누림, 사람들 앞에는 본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